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나무의 전문가는 알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일반인들은 아마 나무 그 기둥만 이렇게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소나무 같은 거야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비슷비슷한 나무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도 그 나무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가치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지 또 아니면 귀한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열매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열매 어때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라니까 왜 웃고 계세요? 다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열매는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때 예수님의 허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뭘 타시고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성한 다음 날, 오늘 본문이 이제 입성한 다음 날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 예루살렘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나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시장하신지라. 제천시장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시장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했어요?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 시장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페이나오라고 해갖고 열망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간절히 바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망할 때 뭐예요? 허기지잖아요. 또 갈망하는 것을 허기지는 것으로 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허기를 느끼셨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실 때 허기를 느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허기를 딱 느끼셨단 말이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그거는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 이상에 있는. 우리가 무궁화 그러면은 뭐예요? 무궁화 그러면 대한민국이잖아요. 무궁화 이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우리나라의 국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이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에 많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허기를 지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뭔가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휴가 나온 친구가 있지만 여러분 그 똑같은 밥을 먹어도 자녀를 군대에 보낸 엄마하고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는 엄마하고 밥을 볼 때에 여러분 느낌이 똑같아요, 달라요? 따뜻한 밥을 딱 떠놓으면은
군대 안 보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거 총각김치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보낸 엄마는 따뜻한 밥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들이 어떻게 나요 생각이? 예, 우리 아들은 이 밥 참 좋아할 텐데, 예, 우리 아들이 이런 따뜻한 밥을 먹을까? 예, 실컷 먹을까? 마음껏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그 밥을 보면 뭐예요? 그냥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나 자녀를 군에 보낸 엄마는 뭐예요? 자녀에 대한 갈망함이 막 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 자녀가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에 일반 사람들은 저 열매 맛있겠다, 저 열매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를 보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빈곤해 있고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도 보셨어요. 뭘 찾으려고요? 열매를 찾으려고 가서 봤어요. 이파리는 아주 무성하고 잎사귀는 아주 그럴싸해서 가서 봤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때에 그 느끼는 허기, 예, 그 허전함, 이걸 예수님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입니까? 이렇게 보려고 있는 관상수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따는 유실수입니까? 유실수이죠. 그러니까 유실수는 나무가 못생겨도 뭐예요? 예, 열매만 있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나무가 뭐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뭐만 잘 열리면 돼요? 열매만 잘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실수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나무죠. 별로 필요가 없는 나무죠. 그래서 요즘은 과수원에 가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요즘 과수원의 나무가 큽니까 작습니까? 왜 작아요? 네? 열매 따기 좋으라고. 여러분 나무가 커야지 좋잖아요. 아주 그냥 길게 쭉쭉 뻗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유실수는 열매만 많이 열리면 돼요. 키가 작아도 막 밑으로 주렁주렁 열리게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냥 손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잘 딸 수 있게끔 해갖고 주렁주렁 열리는 거고, 또 그렇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가지들을 다 쳐가지고 그냥 모든 가지에서 다 열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들을 잘 치면 어때요? 하나가 나와도 아주 괜찮은 거, 좋은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유실수예요, 유실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보기에 좋은 백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냐, 영적으로 허전하지 아니냐, 빈곤하지 아니한가,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데 어때요? 허전했다. 허기가 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때, 야 밥 먹을 때 됐다, 잠잘 때 됐다, 공부할 때 됐다, 그런 때가 아니라 여기에 때는 운명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이거죠. 다시 분명히 말씀해서 창조할 때가 있으면 구원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이 때라 그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를 3번 수확한다고 해요. 3번. 3, 4월 달에 한 번 하고 6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리고 8월과 12월 달에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번을 한대요. 그러니까 3번 수확을 하니까 얼마나 수확하는 시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주 열리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주 열리는 열매가 안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지나간 거예요. 때가 지나간 거예요. 열매를 이제 영원히 얻지를 못하리라 말씀하는데, 이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의 예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겉으로는 입만 무성하고 겉으로는 보기만 좋은데 너 열매 좀 내놔봐라.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너 열매 좀 가져와 봐라.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전부 다 빈곤하고 빈핍하고 곰핍한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허기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허기를 느끼셨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허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허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육신의 배가 고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빈곤에 허기를 느끼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삶이 피곤하고 삶이 힘들어도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배고플 수 있는 거죠. 조금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또 이렇게 허기를 느끼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목사로서 그것처럼 허기가 느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굉장히 심령이 갈급해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곰핍하고 그리고 침체되어져 있고 그런 걸 보면요, 그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얼마나 허기가 지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때로는 배부르지 않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제 배가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허기를 조금 느낄 수 있겠다. 저를 드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얼마나 더 허기를 느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움을 느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 했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예루살렘,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허기를 드리지 아니할까? 영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충만하기 위하여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열매를 얻는데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이 무화과에게 이제부터 너는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날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뿌리째 말랐다. 뿌리째 말랐다. 나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지금 공사하는 교회 땅에 우리 2층 집 할머니가 이사를 가시면서 그 앞에 뭐 밤나무 또 무슨 나무죠? 네? 온나무, 엄나무, 예. 엄나무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에다 이제 파시고 이제 이사 가기로 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이사 가면 그 나무가 그 할머니한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톱 갖고 밑둥아리를 다 잘랐어요. 이 나무는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고서 밑둥아리를 다 잘랐어요. 그 내비두면 뭐 또 딴 사람이 써도 되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갔더니요 슬렁슬렁 밑둥아리를 다 잘라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죽던가요? 안 죽더라고요. 뭐 남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며칠 몇 주 막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그 밤나무 좀 내비두지 뭐 여러분 거기에 또 빠지지 마세요. 거기 빠지지 마시고 이미 죽어서 다 캐버렸으니까 여러분 미련 버리지 말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무가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하잖아요. 그 다음날 그냥 뿌리째 바싹 마른 거예요. 바싹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어떤 영적 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면 뿌리째 말라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이 봐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 번, 두 번은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분명히 뿌리째 말라버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저 뿌리째 마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어떤 조건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냐? 이거는 어떤 그 신앙의 대상으로 믿으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게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로 일으키는 걸 내가 믿는 게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죠?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쉬워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는가?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는 막히는 것도 많고 거치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누구에게나 순탄한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나 순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나 순탄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정말 순탄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고, 임하는 가정이 있고, 임하는 교회가 있고, 임하는 나라가 있는데, 또 때로는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또 임하는 그런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돈 버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돈 버는 아빠를 좋아하고 그 돈 버는 아빠를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 돈 많이 벌어, 우리 아빠 높은 데 있어, 우리 아빠 힘이 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걸 말씀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네 것으로 가져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만 하면 어렵다고 그래요. 뭐만 하면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니까 안 되고 힘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씨를 심고 나무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든가요? 바로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합니다. 자,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했으니까 이제는 받은 줄로만 여겨. 뭘 구했든지 간에, 뭘 기도했든지 간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구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받은 줄로 믿고 여겨.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긍정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 그냥 좋은 생각해. 그냥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긍정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스스로 체면 걸듯이 내가 스스로 그냥 하듯이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기도하며 구하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목적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목적. 하나님 대학교에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그것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어떤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로 여기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구하니까 받은 줄로 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배를 달라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배를 주십니까? 그런데 배나무 밑에 가갖고 하나님, 내가 배를 먹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주시길 원하시면 내가 이 배가 열릴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게 되어지는 건데, 나무는 사과나무에 가갖고 나에게 배나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해봐야 거기서 어떻게 배가 나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면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소용이 없대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대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구했습니까? 나무를 심어도 적어도 한 3년 이상 돼야지 열매를 얻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구했고 얼마나 기도했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를 얻으려면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25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를 못하고 내가 기도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너부터 먼저 화해하고 와. 너 먼저 그거 해결하고 와. 자기는 막 꼬여있고 얽혀있고 막 그렇게 뒤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평안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릇이 지저분한데 거기에다가 뭘 주신다고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할 수가 없죠. 가서 그릇부터 씻어라. 그릇부터 씻는 게 뭐예요? 화해할 것도 화해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손잡을 건 손잡고, 미안하다고 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에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무슨 은혜가 되는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언제 은혜가 되는가? 제가 아주 전국을 찔러서 말씀드릴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언제 은혜가 되느냐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망하면 은혜돼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박살나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 사람 은혜 받고 잘 되고 형통하면 나는
시험 들어요.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려워져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을 망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화합하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도 안 편합니다. 하나도 안 편해요. 용서하고 화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런 분이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아무리 그래도 난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도저히 나는 용서할 어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 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만 용서한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셨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의 원수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지면 여러분 그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져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거는 싫으니까, 나는 이렇게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협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협조하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훨씬 크다면 우리도 노력하려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그리고 화합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용서하고 내가 나가야지 은혜를 받지, 내 마음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책을 이렇게 읽다가 충격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짧은 한 문장인데 제가 뒤에다 살을 붙였어요. 뒤에다 살을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소금끼리 모이면 그저 짜기만 할 것입니다. 소금끼리 모이면 그냥 짜요. 그런데 이 뒤에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세상에 떨어지면 맛을 냅니다. 빛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조금 더 빛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세상에 던져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금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소금끼리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짜기만 하는 거예요. 짜다 못해 어떻게 돼요? 써요, 써. 그런데 소금이 세상에 던져지면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살 맛도 나고, 기도할 맛도 나고, 감사할 맛도 나고, 사랑할 맛도 나고, 세상 사는 맛도 나게 되어지는 거죠. 등불끼리 모이면 조금 더 밝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나 세상에 등불을 던지면 어두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거죠. 내 가정이 밝아지고, 내 교회가 밝아지고, 나라와 민족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구나, 그런 열매가 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저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참 잘해요. 입술로는 참 잘해요. 알기로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셔야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만 번지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마음의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감,